신명기 32장 보겠습니다. 모세의 노래입니다. 32장 1절부터 보세요.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자, 이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 예언적인 노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의 지금 일들을 얘기하는 예언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백성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알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압니다. 그죠? 그다음 이어지는 게 여호수아고 사사기인데, 여호수아의 그 시대는 딱 15년이죠. 15년 지나고 나서 사사기 때 어떻게 삶을 사는지 우리는 압니다. 같은 한 장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모세는요, 모세의 예언적인 노래는 그 앞일을 다 바라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예언적인 노래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그들이 타락할 줄, 하나님을 버릴 줄, 우상을 섬길 줄, 그런 이방 여인들과 짝할 줄, 하나님을 버릴 줄 다 알고 지금 노래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함에도 이 지금 내용이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심판과 그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이 모세 입장이 여기까지 와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40년 동안 정말 힘겹게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온갖 분투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백성을 이끌었죠. 그러함에도 자기가 없고 나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훤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언적으로 그런 얘기거든요.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 교훈은 지금 내 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언적인 이 말씀을 전부 다 비에다가 비교했어요.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근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은, 예를 들어 우리 이 시대는 귀한 게 뭡니까? 예를 들어 금 70만 원까지 올라갔대. 그만두네. 어마무시하네.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이 귀하죠.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정말 귀한 게 물이었어요. 비가 없으면 이건 죽음이에요. 비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기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거의 여름 아니면 겨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기온이 극과 극이에요. 봄이라고 가을이라고 잠깐 있지만 거의 반반, 여름 아니면 겨울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해할 수 있어요. 비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거의 이렇게 6개월은 비가 아예 안 오고 6개월은 비가 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건기와 우기로. 그래서 이게 한 5월달쯤 돼서부터 보면, 한 5월달 정도부터 한 약 10월 임박할까지는 거의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건기. 그럼 이때는 식물이 어떻게 사나? 이들은요 이슬로 살아요. 우리나라 이슬하고는 좀 달라요. 양이 좀 많아요. 이슬이. 나무들이, 초목들이 오직 이슬로 살아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5월부터 약 10월 정도까지. 엄청나죠? 사람들은 얼마나 물이 갈급하겠어요. 그죠? 근데 식물들은 그렇게 오직 이슬로 살거든요. 농사는요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10월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10월 넘었으면 초부터 비가 옵니다. 이걸 이른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이른비, 늦은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0월 초부터 11월 하순까지 내리는 비를 여기 표현이, 2절의 표현이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이렇게 말했죠. 가는 비. 여기 가는 비가 있고 단비가 있고, 표현이 이런 비예요. 이제 10월 넘어가면 이제 비가 옵니다. 11월 초까지 내리는 아주 가느다란 비, 이걸 이른 비라 그래요. 이른 비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단비라고 돼 있잖아요. 단비는
단비는 원어에는 풍부함을 뜻해요. 그래서 단비는 소나기를 사실 이릅니다. 소나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이제 12월 넘어가면 약 2월 말까지 내리는 풍부한 비, 대량으로 내리는 겨울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겨울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이 늦은 비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4월 되면 4월부터 한 5월까지 늦은 비가 와요. 요때 농사를 다 하는 거죠. 요때 농사를 다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비가 없어요. 10월 달까지. 이런 때라 비가 안 온다. 다윗 시대에 우리가 알지만 3년 동안 비가 안 왔죠. 다윗 시대 3년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때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비가 안 오면 나라 망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게 비였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는 마치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내 교훈은 이렇게 말하면서 비, 이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3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자, 4절 보세요. 그는 반석이시니 아까는 또 비라고 표현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까는 말씀을 비라고 표현했고요. 이제 하나님을 그는 반석이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광야 40년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거기가 석회암이나 뭐 하여튼 그런 돌이 삼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석회암, 삼석 이런 반석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만한 바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흔히 달력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큰 반석 위에 사람들하고 다 앉아가서 100명, 200명 무리들이 다 앉아서 설교하는 장면, 사진 같은데 뭐 달력 같은데 있거든요. 그게 반석이에요. 100명, 200명도 앉을 수 있는 큰 평평한 큰 돌. 그리고 이스라엘의 반석은 어떤 거는 하나가 작은 산만 해요. 반석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바위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 거의 막 반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그 위에 요새를 만들고 견과죠. 반석에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면 창수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과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그렇듯이 반석 위에 집도 짓고 반석 위에 요새도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은 어떤 견관 요새 같은 거 예루살렘 성도 점령하기 힘든 아주 견관 요새화되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도 거의 바위를 이용해서 그래서 요 당시에 우리가 아는 어떤 요새들 점령하기 힘든 요새들은요 거의 지형적으로 바위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그러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안에 견고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거하고 이런 바위는 즉 안전을 뜻했어요. 사실 바위는 안전을 집도 지으면 안전하고 요새도 안전하고 또 바위를 이용해서 그 안에 요새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숨어서 살고 적들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이런 걸로 반석이 이용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돌 수준이 아닙니다. 작은 산 한 덩어리가 반석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큰 산으로 된 그 안에 동굴도 많이 또 있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반석이 뜻하는 거는요. 진짜 신실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백성을 성도를 보호하시는 안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게 이제 광야 40년 동안 2번이나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에 반석에서 물을 냈죠.
그들이 정말 죽기 직전에 물을 내서 200만 넘는 백성들에게 정말 생수의 그 물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반석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도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0장 4절 고린도전서.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지금 무슨 이게 예언적인 노래거든요.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걸 지금 모세가 지금 예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언적인 노래를 막 하는 겁니다.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를 지금 예언적으로 이렇게 노래하는 거거든요. 옛날을 기억하라. 지금 이게 지금 40년간의 지나온 광야 생활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을 지금 보고 예언적으로 노래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참 놀랍잖아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들이 타락해서 아니 지금 40년 동안 또 신명기 전체 31장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온갖 교훈의 설교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모세의 노래는요. 훤히 보면서 그들이 행할 짓을 다 보면서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응?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40년 광야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셨는데 모세 시대가 지나고 또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김없이 타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어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5년 동안 하나님 엄청 잘생겼대요. 어제 한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이 하여튼 그렇게 재정의 복을 주시다가 25년 만에 8억을 주시더래. 어마무시한 돈이죠. 하여튼 남편이 뭘 하여튼 뭐 팔아가지고 3억을 당신 쓰고 싶은 대로 쓰라고 주고 또 주고 8억을 주시더래. 그렇게 막 재정의 축복이 오더래. 근데 2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8억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김없이 이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김없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보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어김없이 그 타락하더래. 만문 자기가 표현하기를 만문신으로 표현하더라고. 만문신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여튼 그런 세월을 한 10년 정도 그렇게 낭비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좀 자기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제도 바글바글 기도하잖아요. 저분들이 지금
몇 천만이라도 하나님이 당장 주시면 저렇게 난리치고 기도 안 한다고. 자기가 경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정말 물질 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길 것 같아서도 벌써 돈이 그렇게 딱 오니까 그게 함께 오는 게 만몬이라는 거죠. 아,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게 되더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정도 구하지만 재정을 정말 주셨을 때에도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본이 정말 준비되어야 되겠지.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 어제 부르짖었더니 하여튼 하나님이 지금 재정 안 주는 게 우선은 감사한 거. 그래. 그러시더라. 주기만 해보시라고요? 그래도 주기만 해보시라고요? 14절에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엄청 귀한 것들인데 그런데 여수린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지금 기름짐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도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그분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이 영인지라 돈과 함께 오는 게 그 만문 신 영이잖아요. 우리가 영을 이기기 참 힘듭니다. 오직 성령으로 아니면 진짜 힘듭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진짜 조심해야 되고요. 사역을 통해서 영이 틈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먼저 전신갑주 입고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튼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왜냐면 손으로 우리가 사역하는 거라 손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참 하여튼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전신갑주 입고 항상 나를 정결케 하는 기도를 항상 해야 되고요. 언제 음란한 영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언제 만몬 영이 들어올지도 모르죠. 언제 세상 영이 중독 영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한번 들어오면요 빼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 영이 들어오면 영이 딱 조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영을 이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거 그리고 그때 날마다 빼내는 거 없다라고 하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보혈로 정결케 하고 우리를 빼내는 작업이 항상 필요하고요. 또 서로 그렇죠? 혼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사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아멘. 서로 항상 축사해요.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걸 또 상대가 서로 중보 사역으로 발견해서 빼내주고 이게 참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렇게 중보로 연합으로 서로 돕는 사역을 해야 우리 사역이 길게 나갈 줄 믿어요. 아멘.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받아도 돼. 나는 축사 안 받아도 돼. 예를 들어 이 독불장군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쌓인 것들이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만 쌓인 것들이 큰 종들도 한 번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큰 종들이 무너지는 걸 참 많이 봤죠. 그렇죠? 저도 최근 몇 년간도 우리가 옛날에 유튜브 시대 아니었을 때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온갖들이 막 올라오니까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쉽게 보는데 내가 옛날에 존경했던 정말 크다고 인정했던 그런 큰 능력자 종들이 팍팍 무너지는 거 보면 야 진짜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이름은 여기서 말하기 힘들지만 진짜 그런 능력자들이 또 늙어서 마지막에는 엄청 힘들었던 거 제가 참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너무 병으로 너무너무 고생하는 대한민국에 어마무시한 큰 종도 있고 아직은 안 돌아가셨지만 종도 있고 또 하여튼 이미 또 타락해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돈으로 만몬 신이죠. 신으로 타락해가지고 온갖 구설수에 다 오르고 그러다가 또 결국 또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아마 독불 장군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야, 그 엄청난 분을 누가 기도를 해? 아니, 성도들이 중보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중보와 함께 필요한 거는요, 안수예요. 사실은 주의 종도 안수받아야 돼. 따라합시다. 주의 종도 안수받는다. 그래서 참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참 잘하시는 부분은 저에게 영성하는 분들을 보면 이 영성이 외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제3의 물결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HM 컨퍼런스도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가고 있지만 외국에서 들어오신 종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외국 분들을 모시고 한국 목사님들이 거의 그쪽과 관계된 영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런 장소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다 하여튼 뭐 저도 아가페에 5년을 했지만 매년 3번 정도 외국 강사님 세계적인 외국 강사님 모셔가지고 그때는 한국에 영성하시는 목사님들이 하여튼 뭐 거의 모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 다 안수받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서로 평소에는 한국 목사님들끼리 서로 안수하나 그런 사역이 없죠. 거의 뭐 사역이 독불장군 사역이시기라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누구한테 나 안수 좀 해주세요 하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씩 1년에 예를 들어 1년에 3번 외국 강사를 오셨을 때 그때 막 기름 부음 받고 안수 받고 막 난리고 그때 막 은혜 받고 또 막 외국 강사님들이 또 전국적으로 막 여기저기 오시니까 그런데 막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외국 강사님한테는 머리 뒤밀고 한국 목사님들끼리는 서로 안수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일종의 뭐 자존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각 교회마다 그렇게 능력 사역하는 분들을 누가 가서 안수를 해주겠어요? 이해되시죠? 나 안수 좀 해주세요. 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으면 겸손하다고 봐야 되겠죠. 옛날에 신영구 목사님이 강단에서 막 뛰다가 다리 부러졌다고 했잖아요. 뛰다가 강단 마루가 부러져가지고 푹 빠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그때는 신유의 은사자가 백성의 권사님인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가서 권사님 나 좀 살려줘 하고 가셔가지고 바로 기도해서 다리가 딱 붙어버렸어요. 하여튼 목사님이라도 권사님한테 가서 나 좀 도와줘 나 좀 살려줘 이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랬던 적이 있고요. 다급하니까 하여튼 우리는요 뭐 그러니 물론 외국 강사님이라도 오셔서 하는 게 우선 다행이고요. 그렇죠? 그러지 않은 이런 영성 쪽에는 그런 게 좀 열려있죠. 그나마 외국 강사님들이 오니까. 그러지 않은 일반 보수적인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보수적인 교회에서 해봐서 알지만 목사님들이 우리가 단체적으로 목사님을 축복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이게 그냥 따로 중보는 하지만 목사님을 누가 안수해주고 그런 거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안수를 많이 하는 분들은요. 특히 나보다 더 낫거나 같은 동급의 어떤 종들끼리 서로 돕는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절대 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수적으로 엄청 훌륭했던 많은 분들의 나중에 말년에 많이 병들어 죽고 주의 종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 많이 보는데 우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강건하게 있어야 될 줄 우리를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영으로 자기를 잘 지킨 분들은 주 앞에 갈 때까지 한 100살에 주 앞에 갈 때까지 깨끗하게 무병장수하면서 깨끗하게 자연수명을 누린 종들도 정말 있거든요. 우리의 모본이 되지. 할렐루야. 깨끗하게 사역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뒤에 후손들에게 정말 깨끗한 본을 보입니까? 근데 무슨 뭐 큰 병에 걸려서 이 참 그렇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그분을 존경했다가 존경하는 마음이 지금은 존경하지 않는다고 저 이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어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말년에
그렇게 훌륭했지만 말년에 많은 안 좋은 소문들이 나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엄청난 병들로 고통당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명성이나 존경을 다 잃더라고요. 천국은 당연히 가셨겠지만 하여튼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잘 지켜야 될 줄 믿고요. 중보사회 연합사역이 참 필요합니다. 내일은 또 우리가 저 강영수 목사님네 신방 예배자 목사님들끼리 지지난주는 이엘린 목사님 교회 갔었고 그때는 하여튼 너무 좀 별로 그런 시간을 못 가졌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모인다면 좀 내일 좀 중보연합 사역이 필요하겠죠. 언제 이런 사역을 하겠어요, 그죠? 시간이 좀 짧긴 한데 그래도 예배 잠깐 드리고 빨리 서로를 중보하는 사역을 하는 게 좋겠지. 네? 그래서 우리에게 막 쌓인 것들을 좀 털어내는 시간.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시간도 참 필요하네요, 그죠? 사역자들끼리. 그렇게 해서 서로 내 안에 발견하지 못했던 거, 쌓였던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못 빼는 거 있죠. 내 힘으로 안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한 종들의 연합으로 기도할 때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때 털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3년, 5년 쌓이면은 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때 따라합시다. 그때 털어야 되고요. 물론 매일매일 자신이 터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알게 모르게 쌓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함께 연합사역으로 털어보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매달 3일 금식하기 때문에 3일 금식이 굉장히 우리 안에 쌓인 것들을 알게 모르게 쌓인 것들을 털어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참 좋습니다. 어제도 집사님 두 분이 그러더라고요. 매달 3일씩 계속 하여튼 하시던데 끝까지 매달 3일씩 끝까지 같이 하겠대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젊은 분들이라 진짜 당신들한테는 그게 꼭 필요하다. 우리 삶에 아직 정말 불필요한 빼내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데는 금식 이상 좋은 게 없다. 정말 힘을 드렸거든요. 아직도 해결할 문제가 많죠. 젊은 사람들은 특히 40대 50 초반 이런 사람들은 그죠? 평생 다른 교회에서 별로 금식 강조 안 하니까 몰랐다가 이제 이런 데 들어와서 이제 금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건강하고 우리는 또 많이 나이가 먹었지만 건강하고 진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3일 금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3일 금식. 저는 이제 3일 금식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은 일주일 동안 커피를 안 먹잖아요. 근데 항상 철야 때문에 밤 12시 전에는 항상 커피 먹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주일 동안 아예 커피 안 먹고 보호식이 끝나고 나서도 커피를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커피를 안 먹어도 안 졸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철야 때. 그래서 3일 금식 때문에 커피 먹는 게 저는 사실 제 몸에는 안 좋거든요. 그래도 철야 때문에 먹죠. 커피 양이 엄청 줄어버렸어요. 완전히 끊지는 않았지만 줄었어요. 이래저래. 하여튼 젊은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 매달 3일씩 같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물론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매달 하라고 제가 강조하기는 힘들지만 그죠? 그건 본인들 믿음대로 형편대로 하는 거지만 젊은 분들은 매달 하면 정말 좋죠. 이게 중요한 건 쌓이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3일 금식 계속 쌓인다. 내 건강에 무리 없다 그러면 계속 하면 한 달에 3일 정도면 진짜 있던 병도 다 낫죠. 매달 하면 있던 병 다 낫죠. 기적을 보죠. 해결 받죠. 할렐루야. 쌓여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15절.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글레스트론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안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외적을 침략을 받게 한다는 거죠. 백성이 아닌 자 그들이 시기가 나게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지킬 때는 괜찮았지만 사사기는 들어가면서 바로 백성들이 어마무시하게 타락하는 걸 바로 보여줍니다. 타락하면 바로 외적의 침입이 와요. 그럼 외적의 침입 때문에 고통 속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또 사사를 보내셔요. 이건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과 함께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또 자비를 베푸시죠. 끊임없이 베푸시는 자비를 계속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걸 12번, 13번 계속 340년 동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이 막 고통당하고 망하고 하는 거를 또 일반 이방 민족들이 다른 나라들이 막 판단하고 깔깔거리고 교만해서 니네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막 웃고 그대로 업신여기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어김없이 심판하시. 그리고 심판했던 이스라엘은 어김없이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시. 이런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끝까지 지키신, 아무리 그들이 타락해도 그래도 지키시고 회개에 또 영을 보내시고 지키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계속 자비를 계속 그들이 암만 타락해도 다시 또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이 굴곡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아멘. 어제 그 목사님처럼 조금 축복을 줬더니 파력이 엄청나죠. 막 외국 여행이고 엄청 다녔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3년 동안 외국 여행 다녔대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다니라는 사인이 딱 들어오는데도 계속 그 여행 귀신이 들었는 본인 표현으로 3년 막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그만 다니라는 사인이 벌써 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사인이 오는데도 막 다녔더니 막 또 어려움이 막 닥치더래요.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돈을 다 쓰는 기간들이 한 10년 정도 걸려요. 어, 22절.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지금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그랬잖아요. 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건 10년 동안 그렇게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벌써 남편한테 아들 자식한테 이렇게 막 벌써 막 치는 게 보이더래요.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엄청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여기 23절에 보세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이거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지금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무서운 말이죠.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이 우리가 부처를 섬기는 게 우상입니까? 탐심이 우상이고 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하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상입니다. 하나님 안 할게요 하면서 또 하고 하나님 안 할게요 하면서 또 하고 이게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여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밖에서는 칼,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한대요. 어떤 그런 엄청난 환란들이 온다는 거죠. 내가 젖먹는 아이까지 환란이 온대.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26절부터 보면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원수들 이방민족들이 생각하기를 원수들을 27절에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느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그들 우리의 수단이 높이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자기들이 저 교만 자기들은 더 잘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멸망했다라고 그들이 생각할까 봐. 그게 아니죠. 그들이 잘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손들을 멸망하고 자기들은 잘났다 이렇게 여길까 봐 하나님이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은 잘났고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 앞에 멸망했네. 저들의 여호와가 저들을 다 멸망케 했네 라고 비꼬고 조롱하고 깔깔거리는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백성들은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지극한 자비와 사랑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 택한 자녀들이죠.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빨리 돌이키라 빨리 돌이키라 계속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계속 그 손을 펼치신다는 우리가 절대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 30절 보세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반석은 지금 여호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여호와가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지금까지 40년 광야 동안 하신 일이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케 하신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애굽도 물리쳤고 그죠? 광야 생활 동안 많은 적군을 물리쳤고 초자연적인 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죠. 우리 가운데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임 목사님 기적으로 지금 교회 세우시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평생에 저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 저는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했어도 기적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이나 이게 신학생들이 저는 항상 기적 그러니까 기적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상황으로 항상 저를 몰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왜냐면 누구 하나 돕는 사람 없죠. 그냥 오직 기적으로 성도들 통해 역사하셔야 되고 오직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저도 좀 말없는 사람이고 뭐 이런 형태로 또 계속 쫓겨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고 제 잘못이라기보다는 지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항상 연출하신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이사 와가지고 와 했더니 이제 또 1년 만에 주인이 또 좀 나가달라고 하는 상황이 판다고 우리는 좋은 교회에 이렇게 넘기고 시설비 받아가지고 더 다음 단계로 가려고 그렇게 딱 생각하고 꿀떡 같은 마음을 먹고 있었더니 시설비 못 받게 생겼고 지금 그죠? 주인은 나가달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실습비 수천만 원 우리가 개척교회가 날린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날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땅과 그 건물을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야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딱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계속 지금 단계를 계속 높이면서 지금 이제 큰 단계로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삶은요. 하나님 기적 늘 기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목사님 기적 하다 보니까 기적의 기름 부음이 왔다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이 기적이 일상이 늘 기적. 전 진짜 다 말 못하지만 재정적인 거는 누가 뭐 얼마 했다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진짜 늘 기적이에요. 재정적인 것부터. 재정적인 거 보세요. 우리가 운영하는 게 어마무시하거든요. 기적이죠. 그 숫자에 그죠? 기적이죠. 진짜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 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적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오셨던 분이 저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 기적을 달라고 기적을 기도한 적이 없다고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수가 있구나. 혹시 권사님도 그런가요? 그렇죠.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재정적으로도 별로 큰 문제였고, 그 가족적으로도 큰 문제였고, 이렇게 집도 있고 회사도 있고 편안하게 오랫동안 안전빵으로 신앙생활 잘 해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신 게 기적이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 왜 쫓겨나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교회, 하나님이 안 하시면 교회 문 닫는 상황, 뭐 이런 상황. 진짜 기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제 교회 하면서부터 지금 33년 동안. 그러면 기적 하다 보니까 기적의 기름 부음이 온 게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임 목사님 이번에 기적적으로 지금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그죠? 이걸 이번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계속 기적을 기대합니다. 내게 기적을 주세요. 목사님 맞죠? 기적을 주세요. 사람이 오는 것도 기적이야. 그렇죠? 교회가 유지되는 것도 기적이고 재정이 오는 것도 기적이고 능력이 오는 것도 기적이야. 어제 대표로 능력 받았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받았겠지만 그렇죠?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 받았겠지만 빛이 떨어져가지고 열 손가락 끝에 머물렀다니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강사님이 그걸 보셨더니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들이 은사적인 기적, 재정적인 기적, 사람들이 오는 기적, 이렇게 교회가 열리는 기적. 할렐루야.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신사람 목사님과 박세라 목사 집회가 기대되는데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준비가 필요하네요. 많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선 두 사람은 재정적인 특별하게 물론 잔잔한 걸 말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맞아. 그런 게 다 재정의 기적이에요. 재정의 기적. 한 분도 어제 그러시더라고. 저희가 3천만 원을 하여튼 써버린 게 있는데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몰라 그러더니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남편이 어슬렁 자기 옆에서 그러더니 내가 이번에 그 주식 팔아가지고 3천만 원 해줄게 그러더니 야단치지도 않고 3천만 원 해결받은 거지. 그죠? 이게 다 재정의 기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임 목사님 재정의 기적이 일어났지. 또 한 분 집사님 제가 얘기했죠. 그 지갑 그 물건 기름 부음. 우리 재물 얻을 능이 말지어다 한 거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재물 얻을 능이. 그쵸? 재물 얻을 능이 말지어다. 그분이 그 기도받고 한 며칠 동안 가족이 6명인데 4명이 아들 등록금이 500만 원 들어왔지. 한 사람은 200만 원 들어오고 한 사람은 50만 원 들어오고 한 사람은 34만 5천 원 들어오고 갑자기 뜬금없는 돈이 들어왔대. 그 기적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재정으로 풀리는 거예요. 하여튼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어제 그분도 3천만 원 얘기하는 이게 재정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튼 맨날은 안 해도 매달 한 번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쵸? 기대하고 매달 한 번이라도. 아멘. 치유도 일어났죠. 어쨌든 그 선교사님 부부 두 분이 한 분은 물고기 4개가 없어졌죠. 사모님은 가실 때 말씀하죠. 목사님 저 병원에서 검진했는데요. 신장이 아무렇지도 않대요. 신장이 깨끗하게 치료돼서 간 거예요. 이제 이 치유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번 성에도 하여튼 제가 좀 많이 기대를 하고 그때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그 전날 밤에 역사하셔가지고 이걸 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번에 하여튼 준비가 좀 필요하네요. 이번에도 많은 기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이다. 기적의 기름 부음이다. 기사와 표적, 기적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이것이 계속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또 재정의 축복받고 꼭 필요한 자들에게 팍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하여튼 보면요. 물론 많은 분들을 열어주셨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분들을 딱 보면 헌신이란 거예요. 헌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일타적으로 열어줘야 할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분들을 팍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에 다음 주 성에도 많이 제가 기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의 재정을 탁 열어줬다. 이렇게 우리 이해합시다. 아멘. 또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도 열어줄 줄 믿고요. 하여튼 또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 그렇죠?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요. 아멘. 자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30절에 그들의 반석은 진짜 반석입니다. 그들의 반석. 진짜 우리의 반석이 또 나오네요. 30절에 나오죠. 이방민족들의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로. 그들이 의지하는 그들의 반석, 우리의 반석은 여호와잖아요. 그들이 의지하는 반석은 이방신이죠. 이방신이 내주었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막 쫓고 둘이 만을 도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죠?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이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틀리죠. 그러니까 온 천지가 우리가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도 벌써 라합이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여리고성이 다 떨고 있다고 표현했을 정도죠. 그렇게 모든 사람 상천하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진짜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라합이 고백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들도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32절에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이들과 연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과 하나 되지 말고 그들은 무조건 다 쫓아내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절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했어도 막상 그 환경에 딱 들어가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다 이 영적이라 인간은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영적이라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래서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 말씀은 과감하게 칼로 다 물리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접어놓고 잠깐 보실까요? 여호수아 아마 7장에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하나님이 6장이네요. 6장.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라합 얘긴데 보세요. 17절 한번 보세요. 아가님 실수하는 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세요. 17절에 이 성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여호와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그러면은 기생 라합과 그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고 나머지는요 싹 죽이라는 거거든요. 호흡 있는 모든 자는 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온전히 바치되 하는 게요. 그들을 싹 여호와께 바치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원어에는 철저히 파괴하다는 뜻이. 하렘, 원어는 하렘, 온전히 바치다가 원어가 하렘이에요. 하렘인데 철저히 파괴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다 죽여라. 양, 소, 염소, 사람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싹 죽이되 누구만 살리라고요? 라합 집만 약속했기 때문에 살리라 이런 의미예요. 좀 더 가보세요.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이거를 바치구나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간다면 그 이스라엘 진영에 바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19절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라. 이 생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금과 동철 여호와의 장막을 위해서 곳간에 드리고요. 20절 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는지나. 그러니까 성벽도 쓸 수 없게 다 무너뜨리고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친다는 의미가 철저하게 파괴하고 다 죽인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도 약속한 라합 외에는 성벽도 못 쓰고 싹 다 은금과 동철 기구만 하나님의 그 성전 위에서 쓰고 다른 걸 싹 생명 있는 모든 것 남녀노소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남녀노소와 소, 양, 낙이 전부 다 싹 죽였다는 거. 생명 있는 모든 거. 이거는요 이제 생명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생명이 있다는 게. 생명 있는 거 안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죠. 그 영이. 아니 개한테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개도 보면 사람과 교감하는 게 엄청 무섭잖아요. 저도 이런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강아지 같은 게 이렇게 셔츠 보면 이 강아지들도 엄청 질투가 있어가지고 부부 사이에 막 껴서 자고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듣고 그리고 막 남편이 여자 못 건드리게 하고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거는요 개가 질투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벌써 뭔가가 영이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강아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개는 개처럼 밖에서 막 키우지 너무 안에서. 개는 개라고 생각해. 30몇 절이요? 34절?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지금 결국 하나님이 36절에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되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영으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하면 회복해 하시고 이런 영으로 계속 우리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때 우리가 철저하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실 때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고요. 그러면 회복해 하실 때 철저하게 회복되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합니다. 근데 이걸 못하고 만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와 회복을 못한다면 나중에 쌓이면요. 나중에 연세 들거나 우리의 장래 끝 사역에 크게 넘어지는 때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므로. 그래서 어제 그분 얘기도 돈 앞에는 인간이 절대로 자기를 믿었대요. 근데 자기도 그런 세월을 지냈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또 가정 안에 들어온 많은 고난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그 우상을 파괴하며 지금 이기며 극복하면서 의의 사람으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더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다시 따라합시다. 회복한다. 주의 종도요. 능력상 자격하다가 고갈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진이 빠질 수 있고면 사역만 많이 하다가 진이 빠질 수 있어요. 고갈될 수가 있어요. 첫 은혜는 잃어버리고 첫사랑은 간데 없고 이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요. 예배 가운데 사실은 예배 가운데 초점을 맞춰야 될 줄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을 예배 은혜 받게 하다 보니까 나는 사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떨어진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항상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부터 살아야 돼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나를 회복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진정한 경배자 예배자가 돼야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데 나는 지켜보는 자로 있다 하는데 나는 고갈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만드셨잖아요. 그 목적에 우리가 딱 맞게 살아간다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첫사랑 때 목사가 아니었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얼마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치가 지도자가 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되고 하면은 이게 참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분을 내려놓고 정말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예배하는 자들 보면 정말 너무 경배가 좋아가지고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울며 불며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첫사랑이고 첫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의 종들도 그런 위치로 돌아가야 될 줄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고 계속 성장하는 방법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수밖에 없어요. 오직 전심으로 기도.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결코 정체되지 않고 또 침륜에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변화가 없다. 이것도 엄청 지리한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계속 정체 상태다. 아니 어떤 사람은 더 나쁜 건 뒤로 점점점 고갈되고 침륜에 빠진다.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돼. 점점 좋아져야 돼. 그럼 환경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응?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죠. 내가 알고 본인이 알고 따라합시다. 계속 변화, 부흥, 성장, 성숙. 여기다 하나 더 개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감사드립니다. 어디까지 했죠?
불쌍히 여기시나니 37절. 예.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지금 이방 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여기까지 읽고 우선은 합시다.